4장과 5장의 이 보좌의 환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5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죠. 어린 양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에 이 본문이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과 관련된 그런 계시의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 4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한 분으로서 우주의 보좌를 그분과 함께 공유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이 지식적인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머릿속에 마음에 딱 그리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5장에서 읽었지만은 하늘의 보좌를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완수해 가시는가를 계시록은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백성들의 목자로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임재에 관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분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악을 정복하시는 용사요 재판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부인 교회 신랑으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교육자들이 분담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8차례, 10차례 나눈 적이 있는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면 입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공의의 하나님, 근데 또 자비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맞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날 사랑하심,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그 정보들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계시록은 그것을 중요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령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심판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6절에서 요한은 주님의 보좌 환상을 보는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진짜 이상하죠. 죽어 있지 않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어린 양이 보좌에 멀쩡히 서 있는 이미지를 계속 이미지하니까 우리 이미지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서 그런데 그 그림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7뿔과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삼위일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계시록은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 사용된 칭호가 성부 하나님에게 언제 사용됐으며 성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에게 붙여질 칭호들이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게 영원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에게 1장 4절 8절 4장 8절 11장 나오고, 근데 성자 예수님도 뭔가 하면은 그분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같이 사용이 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성자에게 사용되고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성부와 성자에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성부에게, 성부 하나님, 이게 당연하지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계시록은 의심 없이 경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좌가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보좌를 어린 양과 함께 공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두 인격이 어떻게 한 보좌에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좌를 주님의 우편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실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14장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이름도 적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단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계시록 4장과 5장을 오래전에 한 10여 년도 넘었죠. 한 20년이 됩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뭔가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높은 보좌의 능력으로 서 계시고 권세로 서 계신 분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슬프다, 불쌍하다, 내가 그거 믿는다, 이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서 계시는 그 모습, 경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 13절의 찬양으로 4장과 5장의 보좌 비전은 끝을 맺는데, 어떻게 끝을 맺는가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이르는가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여러분, 여기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볼 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게 있는,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이야기가, 계시록의 끝인 21장과 22장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예배는 더욱더 가깝게 클로즈업이 되고 신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친밀하게 된다. 이게 보좌 환상의 본질인 겁니다. 유일신자였던, 유일신론자였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란히 예배했다는 이 사실은 한 가지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원이 되신다, 이거를 그들이 확신해.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목자 메시아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백성을 알고 극진히 보살피는 목자 메시아로 우리에게 그려주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마치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1장 17절 나오는데, 그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요한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그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부터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분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아까 칭호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닌 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그 영역에 대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여 보좌에서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오늘날 전투하고 있는 너희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갈 때 열심히 외웠는데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7교회에다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의 사정을, 너희의 형편을, 너희의 기도 제목을,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고민을, 너희의 갈등을,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됩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자, 스트레스 한 분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좀 버겁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알 거 모를 거, 숨길 수도 없는 것,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면은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억울한 자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 사람 나 이걸 몰라주네, 저분은 내 이런 마음을 왜 몰라줄까, 왜 이렇게 몰라줄까라고 하는 답답한 분들에게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과 너희의 어떤 고민과 너희의 고난과 전투와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알고 있다는 내용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 그 지역적인 토양적인 어려움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에가 전보다 많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이 2장 3장에 나타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위치를 알고 너의 형편과 상황과 기도 제목을 너의 실험을 다 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탁월하고 완벽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걷고 그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그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위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어린 양이 동시에 목자이기도 하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분은 고난과 슬픔과 외면과 정죄와 고독과 아픔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겪으신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면은 안 겪어도 돼요. 멀찍이 바라보면은 어려운 것도 없고 시험될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사명의 짐을 지다 보면은 가정에서 가장의 짐을 지고 어머니의 짐을 지고 아버지의 짐을 지고 하다 보면은 그 짐을 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은 언젠가 그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완전한 보살핌과 공급과 보호의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갈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장래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가를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건가? 첫째로 그는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환상은 어린 양이 더 이상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서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자축하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계시록 7장의 전성에 관한 환상은 이런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굶주리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임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어린 양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설교를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뭡니까? 현 세계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려주는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 혹은 그리스도로 자주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요, 예상치 못한 칭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애완견, 어린 강아지, 아주 순한 양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를 놀라게 하는가 하면 그 고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위대한 영웅들처럼 정복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어둠의 죄악의 힘과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해방은 속방으로부터 누군가를 석방하거나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이 개념이 구약에 보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절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대하는데 그의 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희생 제물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의 그림은 이 초점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요한은 5장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그 이제 사자, 힘센 사자에 관해서 듣는데 그가 돌아서 보니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계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좀 사자가 되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진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자인 줄 알고 돌아보니까 뭔가 하면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니까 보좌의 중앙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아주 미묘한 표현이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은 마치 죽임을 당한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가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자, 그는 죽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죽음을 한번 경험한 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아마 이거를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이 그대로 흔적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우주의 보좌를 공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높임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승리자 정복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정복당함으로써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희생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로마 장군도, 어느 로마 황제도, 미국의 장군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방식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사탄을 정복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만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죠. 그의 십자가 승리는 5장에 보시면은 그는 어떤 분이 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의 이전은 뭔가 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악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하고 피조물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들어있는 모든 총체적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은 오른손에 꽉 쥐고 계시고 힘있는 천사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을 때에 모든 예배자는 조용히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 펑펑 웁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왜 우는가 하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절망하여 우는 그런 장면을 5장에서 보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긴장감이 어디에서 결국은 해소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합당한 분,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서 주님의 보좌를 공유하신 이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야 긴장은 완화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많은가면요,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을 모르고 주님이 행하신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잘 모르면 뭐 그래 합당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 보좌 환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만이 이 자격을 갖추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진행하고 모든 것들을 마감할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동의하면은 그분이 유일하게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코드는 뭔가 하면 죽임 당하셨으나 지금 살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계시록의 중요한 심장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만 같은 경우에는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이 부활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몇 차례뿐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은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 5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죽음을 정복하고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5장 6절에서 한 어린 양을 보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앞에서 설명했죠.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는 표현은 마치 한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이라는 당연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이 지금 서 있는 것을
환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활기차게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고, 이 의미는 한 단계만 더 걸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영원한 영생으로 살게 될 거다. 누구처럼요? 처음 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수님은 포효하는 어린 양입니다. 포효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잘 쓰지 않는 말이 뭔가 하면은 맹렬하게 부르짖는 어린 양, 전투에서 싸우는 어린 양입니다. 그냥 시시한 어린 양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적군 원수 마귀를 향하여 힘있게 싸우는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붕괴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전염병은 확산되고 테러와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박해를 받고 학살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죄와 사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계시록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목자이신 분, 죽임당한 어린 양, 살아계신 분, 이런 분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좀 이제 얽혔는데 살아계신 분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분을 앞에 분은 분으로 바꿔요. 살아있는 분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용사요 재판장이며 포효하는 사자이시며 악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정복자인 숫양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려주는 그리스도는 나약한 피해자 이미지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 능력으로 세상과 힘있게 싸우시는, 전투하는, 포효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투 전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2장 10절에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 16절에서 좌우의 날선 검을 휘두르십니다. 자신의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은 2장 27절에 보면은 철창을 가지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3장 14절에, 그리고 모든 메시지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있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지 말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줄 거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계시록은 전쟁 전투 이미지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통치자이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힙니다.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요, 17장에서는 열방의 왕이 어린 양과 그의 군대를 대항하여 출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고 그들이 시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칭호를 달고 오실 거라고 19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악과 싸워 승리하신 재판관이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5장 5절에 유다지파의 포효하는 사자로 등장합니다. 강한 용사이자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데 둘째 이미지는 저는 이거를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숫양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했잖아요.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상징하는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을 보는데, 뿔이 있다는 것은 바로 숫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희생당한 어린 양이지만은 7뿔을 지닌 죄를 심판하는 정복자인
양으로 더 이상 희생만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뿔을 지니고 7뿔이라는 것은 전능한 권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이야기가 19장 20장에서 천년 왕국과 함께 드러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선포된 후에 19장 11절 21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 재림의 앞에 보면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속출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게 그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 지금 유럽의 4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하고 그거를 등치시켜서 이거는 저런 것이다라고 하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기에 너무 좋은 구절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보고가 끝납니다. 그 전쟁이 치열하게 됐다 이런 말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나시기만 해도 승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타나셔서 선언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창세기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뱀은 머리가 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대결에 있어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힘내세요, 나중에는 주님이 이기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주님이 마지막에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를 선언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미래가 달린 장엄한 전쟁은 실제로 십자가에 순복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드린 기도에서 발견됐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고 지금은 완성된 것을 펼쳐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전쟁과 전투의 국면이 있는데, 자, 전쟁이 끝났지만은 지역 전투들은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역사 기록에서 일본이 패전하고도 몇 년 동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막 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의 결판은 났는데 그 전쟁의 후속타, 마지막 그 종합적인 전개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등장하시기만 하면서 전쟁은 종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리하여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는 부분들이 탁월합니다. 복음서에도 볼 수 없고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볼 수 없고 히브리서만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그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준다면, 계시록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데요,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하나님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사람들을 참 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자이신 메시아로서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데 지금 보좌에서 서서 계시다. 이거를 잘 기억하면은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모든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 승리하신 숫양, 포효하는 양으로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은 그 원수들의 마음에 공포를 안겨주지만 그의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 개입 없이는 이 세상을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가 모든 찬란함 속에 도래할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책은 어려운 코드를 풀어야만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망가진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흔드는 죄와 악과 원수가 여전히 작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신, 죽임을 당했으나 지금 부활하여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